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제 인생은 가치 있는 것을 몰라보고 세속적인 것만 추구한 삶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서 우리 집안의 장자권을 가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늘 보고 들었었는데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소중히 여겼더라면 제 이름이 성경에 제 동생처럼 많이 나오고 저도 메시아의 족보에 당당히 제 이름이 올렸을 텐데 제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후회하냐고요? 글쎄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꼭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소개를 안 했군요. 저는 에서입니다. 그리고 에서요, 야곱의 형인 그 에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동생 이야기할 때마다 늘 저와 비교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날 태어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저희가 15살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께서 돌아갔었는데 그때까지 할아버지께서는 전능하시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곤 하셨죠. 동생과 저의 차이라면 동생은 아버지와 할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기를 바랐던 것이고 저는 그것보다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더 가치를 두었습니다. 우리 둘의 가치관의 차이는 아주 달랐습니다. 그 차이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저희 가정 이야기를 말씀드리죠. 아버지는 40세에 어머니를 만나 60세에 저희를 낳으셨습니다. 후설업자 아버지께서 기도하셨고 결혼 후 20년이 지나서야 저희를 임신하셨다고 합니다. 전에 듣기로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 둘은 싸웠다더군요. 어머니는 뱃속에서 우리 둘이 자주 싸워 힘드셨는데 그래서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너희 복 중에 두 민족이 있고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다더군요. 형인 제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제가 동생을 섬기다니 하나님 섭섭합니다. 태어날 때 저희 동생이 발꿈치를 잡았다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동생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았다의 뜻인 야곱이라 지었고 저는 태어날 때부터 살결이 붉고 온몸에 털투성이라서 털이 불타는 뜻인 에서라고 지었다 합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자랐고 저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 들에 나가 주로 생활을 했습니다. 반면 야곱은 성격이 조용한 사람이 되어 장막에서 주로 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하셔서 저를 사랑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한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허기진 제 들에서 돌아오보니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내가 배가 고파 죽겠다라고 했더니 녀석이 형이 가진 마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그까지
마다리의 권리가 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라고 했더니 녀석이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다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랬더니 녀석이 빵과 죽을 주더군요. 저는 그것을 얼른 먹고 다시 들로 나갔습니다.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싶어서 동생의 요구대로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후세의 이런 저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막는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했더군요. 아니 글쎄 저를 막는 자, 세속적인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라고요. 아니 팔려고 한 녀석이 잘못이지 판 제가 무슨 잘못입니까? 죽 한 그릇 주고 이때다시피 장자의 명분을 팔려고 한 녀석에 대해서는 성경에 어디에도 나쁜 평가가 없습니다. 이거 해도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요. 그까지 장자꼴이 뭐가 대단하다고? 장자권. 아버지의 유산을 다른 자녀보다 2배 더 받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 집안의 족장이 되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동생은 아버지 재산을 가져가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물질적인 재산은 거의 저한테 다 왔습니다. 또한 동생이 외삼촌 집에서 얻은 재물들 상당수가 저한테 왔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부유했는데 더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재물이 많으면 최고지. 그 마다리 권리가 밥 먹여주나요? 그 후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군요. 아버지는 늙으셨고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제게 얘야 보아라. 이제 내가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너는 가서 나를 위하여 사랑을 해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은 제가 잘하는 일이라 아버지가 내려줄 축복을 생각하면서 신나게 사랑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아버지가 좋아할 고기를 사랑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정성껏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서서 이 아들이 사랑해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희는 누구냐? 넌 누구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가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까지 더듬거리 있었군요. 저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그렇다면 내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랑해 온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너희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무슨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치며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애원했습니다. 저에게도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너희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복을 가르쳤구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그 녀석이 왜 그 녀석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마다될 권리를 나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아버지, 제게 남겨주실 복이 어디 하나뿐이십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그의 모든 친척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새 포도주를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하신 겁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빚을 수 있는 복이 어디 그 하나뿐이시겠습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으십시오. 저는 이 말을 하면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살 곳은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은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며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알고 보니요, 아버지가 제게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하실 때 어머니가 저희 대화를 들으셨더군요. 그리고는 제가 들에 가서 사냥하는 동안 어머니는 동생과 모의하여 이를 꾸몄습니다. 동생에게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게 해서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동생에게 제 옷을 입히고 염소 새끼 가죽을 동생의 목과 손에 둘러주었습니다. 동생 야곱은 아버지에게 들켜서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하냐고 했지만 어머니는 그 저주는 당신이 받을 것이라고 야곱을 밀어붙였다 하더군요. 아버지는 내가 누구냐 하고 하자 동생은 저는 아버지의 장자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목소리는 분명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으로 만져보니까 에서라면서 별미를 드시고 그냥 축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동생은 할아버지로부터 복의 근원에 대한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는 그거 몰랐는데 야곱은 그 약속을 귀담아 들었더라고요. 그 약속은 창세기 12장 2,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창세기 12장 2, 3절 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창세기 12장 2, 3절 다 같이 한 목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약속이 그렇게 대단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당장 보지 않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에 잡히고 눈에 보여야 가치 있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아니 먼 미래를 왜 지금 제가 생각해야 하나요? 저와 제 자식들 잘 되면 그만이지 땅의 모든 족속들 복 받는 것 같이 왜 제가 신경 써야 합니까? 전에 장자의 명분은 그래요. 제가 배고파서 넘겨버렸다지만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을 어머니와 동생이 합작하여
굶쳐간 것이니 저는 한마디로 멘붕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축복권은 족장의 제사장의 역할까지 감당했기 때문에 자손들을 축복할 권리도 저주할 권리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축복권은 정작권보다 훨씬 강한 법적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정작권은 축복권에 비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게 매달려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말이라고는 동생을 섬길 것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저의 이런 몰골에 대해서 성경 히브리서 12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했더군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울면서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결심했죠. 어차피 아버지의 임종은 가까이 왔고 그때가 되면 저는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처럼 제가 동생 야곱을 죽여야 제 한이 풀리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하고 다닌 이 말을 전해 듣고는 아버지에게 얘기해서 동생을 멀리 외삼촌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제 분노가 풀리면 동생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셨나 봅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림도 없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야곱은 꼭 우리 혈통에게 장가 보내야 한다고 하면서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떠났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버지가 떠난 야곱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예, 처음부터 안 들려서 다시 읽어주십시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버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감사합니다. 아주 셋이서 군데군데 별것 합니다. 아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따위가 뭐가 중요하다고 저러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왜 결혼을 가난한 여자랑 하면 안 됩니까? 저는 이미 가난한 여자랑 결혼해 있는데 저 들으라고 하시는 소리입니까? 결혼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까? 가난한 여인들이 뭐가 어땠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는 게 어디 이 여인들 잘못입니까? 제가 사는 가난한 지역은 너나 나나 다 그러고 살았다고요. 우리 가정만 별나게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저희 할아버지 아브라함께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저는 솔직히 지겨웠습니다. 아무튼 부모님은 제 아내들 아주 싫어하셨죠. 솔직히 제 아내들도 두 분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 분이 야곱에게 너는 꼭 우리 친척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거라 하는 말을 듣고 저는 이스마엘 삼촌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딸을 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홧김에 또 결혼해 버렸습니다. 아니 결혼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이런 집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동생이 하란으로 가는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더군요. 꿈에서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 꼭대기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봤다나 뭐라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세 가지의 약속을 하심으로 그 언약을 확증하셨다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야곱 마음에 새기고 또 위쪽 하란에까지 올라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만나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셨다더군요. 자녀고 결혼이고 자녀고 뭐 하나 쉽게 얻어진 게 없다나 뭐라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공짜는 없다라는 말의 신뢰라고도 하고요. 아무튼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모두 제 조카들이죠. 여삼촌에게 많이 섞기도 했지만 하나님 덕분에 많은 재산을 얻었더군요. 많은 일을 겪으면서 아버지와 할아버지부터 받은 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에돔 땅에서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자녀를 낳고 어마어마한 부를 이뤘지만 오늘날 보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밀려나 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밀려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에 간섭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을 이뤘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저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인생, 지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 인간적으로 아무리 성공을 이룬다 해도 그것은 빈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 아시나요?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반면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은 그가 하는 일마다 간섭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야곱은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셔야 합니다. 전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보낸 신부군들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그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빌붙어 살았다면서 자기를 너그럽게 봐달라는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저는 이놈을 드디어 죽일 수 있겠구나 싶어서 부하 400명을 데리고 녀석을 만나러 갔습니다. 무려 20년 만에 만나는 겁니다. 가는데 한때의 짐승떼를 만납니다. 뭐냐고 했더니 야곱이 저에게 주는 선물이랍니다. 아, 이게 뭐지? 하면서 가는데 다른 또 한때 짐승떼를 만납니다. 뭐냐고 했더니 야곱이 저에게 주는 선물이랍니다. 이게 뭐지? 하면서 가는데 세 번째 짐승떼를 만납니다. 뭐냐고 했더니 야곱이 저에게 주는 선물이랍니다. 그러면서 모두 주인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제가 이 선물들을 보면 제 분노가 풀리고 자기를 반갑게 맞아줄 것이라 생각한 듯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드디어 우리는 만났습니다. 야곱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오더니 몸을 굽히며 절을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어찌된 영문인지 분노는 사그라들고 저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제 마음이 풀렸습니다. 어느새 제 형제가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저는 절뚝거리는 동생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동생은 저를 만나기 전날 밤 야복 나루터를 건너다가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개명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속이는 자의 뜻인 야곱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바란다의 뜻인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닌 20년 전의 야곱이 아닌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무튼 저는 동생과 함께 길을 가기를 원했지만 동생은 연약한 무리들을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가라고 해서 저는 에돔 땅 세일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제일 처음 머문 세겜 땅에 정착하여 살다가 이후에 베델을 경유해서 남쪽 부엘세바에 돌아와 살았습니다. 이후로 저에 대한 이야기는 족보 외에는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나마 나오는 것도 다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게다가 오바다라는 성경은 제 후손에 대한 저주로 가득한 소선지서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름은 계속 등장합니다. 창세기의 절반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가치관이 달랐던 저희들의 결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과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가치관의 차이가 이렇게 모든 부분의 차이로 만들어냈습니다. 이후로 전해 듣기로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다고 하더군요. 그때까지 책 한 권으로도 모자랄 만큼 많은 일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 알았다가 만났는데 그 아이가 애굽 총리가 되었더군요. 출세한 그 아들이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다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바로와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편안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였다라는 말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와 제 동생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쌍둥이인 제 동생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야곱은 한 배에서 나왔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반면 야곱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야곱이 비현실적이고 이상주의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습니다. 그 결과 그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달랐습니다. 저희들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영성의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듣곤 했죠.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만난 이야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계속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니, 안 했습니다. 그건 할아버지 경험이지 제 경험은 아니니까요. 당장 먹고 산 것과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저에게는 더 가치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장자의 권리, 장자의 축복을 사모한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저는 야곱을 잘 압니다. 그는 이기적이고요, 제 고집대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믿음의 반열에 올라갔고 저는 빠졌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입니다. 그가 베델에서 받던 아람에서 분해에서 연속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가 자신을 돕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속이는 자, 움켜잡는 자로 살았는데 야봇 나르트에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의 간섭과 다스림을 받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지금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도요. 저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 야곱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영광과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지금 여러분의 어느 쪽의 사람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인간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자신의 언약을 성실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말씀을 이룰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인생의 수레바퀴를 한 수레바퀴를 살아본 제가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와 같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지 맘대로 살고
세속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 훗날 저처럼 이곳에 다시 와서 제발 저처럼 살지 마세요 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잠깐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정말 정말 짧습니다. 저는 동생 야곱이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많은 자녀를 낳고 노년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약속의 땅에서 밀려나 남쪽 척박한 사막 한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저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저의 후손이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외인된 자로 살고 있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반면 야곱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과의 연속적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간섭과 다스림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후손이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과 생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종류의 삶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며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간섭을 피해 눈에 보이는 대로 세속적인 것에만 추구하는 삶, 이 둘의 차이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도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부디 여러분만큼은 저와 달리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게 스토리텔링, 저에서 아닙니다. 스토리텔링이라고요. 내리티브 이야기책 설교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인물이 되어 이렇게 간절히 그 느낌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에게 좋은 그 이미지가 좀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